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마지막 33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구슬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앞 시홀 시내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산한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 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마지막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특별히 이번 휴가 기간을 캘리포니아 주를 그냥 동서남북 돌아다녔는데요. 다니다가 보니까요. 눈에 띄는 사람, 멕시칸들이 참 많이 사는 곳이 캘리포니아 주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야, 멕시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그 캘리포니아 주가요. 예전에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죠? 예, 그 땅이 멕시코 땅이었는데 제가 지도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게 1800년대 미국의 지도입니다. 미국이 아직 서부 쪽이 멕시코 땅이고 텍사스는 이게 독립된 그런 주로 되어 있었고요. 멕시코 국기가 저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이 다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네바다, 또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이 다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1848년에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지금의 이 국경선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때 만약에 멕시코가 이겼다면 멕시코가 지금도 캘리포니아 이쪽을 다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미국이 이기면서 저 지역의 땅들을 다 미국에게 넘겨주게 되고 오늘날의 이제 국경선이 이렇게 그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경선 알래스카 그 주도 러시아로부터 돈 주고 사서 이렇게 갖추게 되었고요. 지금의 그래서 국경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전체적인 윤곽, 이스라엘 국토의 전체적인 윤곽이 오늘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동안 여호수아가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복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정복한 땅을 어떻게 나누는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떻게 나누는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정복하는 이야기만큼 분배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성공한 기업들이 자식 때에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엄청난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요. 이 나누는 가정 가운데 자식들 가운데 다툼이 생겨서 나중에는 법정 투쟁까지 가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였던 기업이 뿔뿔이 나눠져서 깨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부모의 성공이 자녀 때까지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또 자주 보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정복한 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나눴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되게 되고요, 분열하게 될 수도,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첫 출발을 하는데 첫 출발부터 삐거덕거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배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 인물 가운데 여호수아 하면 청년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전도회를 정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아론 전도회, 모세 전도회, 뭐 이렇게 뭐 아브라함 전도회 이렇게 이름을 보통 씁니다. 그러나 젊은 층에서 아주 많이 쓰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 전도회입니다. 여호수아 전도회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전도회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들어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여호수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늙은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새롭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열심히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땅을 쉽게 정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 정복이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분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다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강력한 리더십, 여호수아 다음 리더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에는요, 여호수아라는 그 리더가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를 읽고 다음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다음 리더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무리가 되지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때 땅을 분배해야 되겠다. 만약에 분배 과정 없이 죽어버린다면 그 다음 땅을 분배할 이제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이 동안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있지만 정복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12개의 지파의 땅을 나누게 됩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한마디로 땅입니다. 땅이 기업입니다. 유산,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넘겨주는데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땅이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부모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부모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처럼 물려주신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의 땅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 이것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어떻게 끌고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하면서 이제 우리 언약의 땅으로 가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가 되는 상황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제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그 땅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언약의 성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 12지파의 경계선을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딱딱 정해 주셨습니다. 삶의 경계선을 누가 주는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을 그어서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 나라를 보면 각 나라의 국경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경선이 있고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이 국경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국경선을 그을 때는요, 산이나 어떤 산맥이나 강에 따라서 이렇게 국경선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이합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국경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무슨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그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국경선을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국경선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국경선입니다. 뭐 휴전선, 군사 분계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8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38선을 딱 기준으로 국경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38선 딱 있으면 서쪽은 좀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쪽 동쪽은 위로 쑥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바뀌어갖고 우리가 개성까지 우리가 차지하고 이 동쪽은 설악산 내주는 것은 좀 아쉽지만 강원도는 그래도 이 서쪽보다는 평야지대가 적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렸으면 참 그랬으면 참 좋았을 까.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특이하게도 그 서해 섬들 가운데 백령도 같이 저 위에 가 있는 황해도 그 근처에 가 있습니다. 우리 영토가. 이건 도대체 무슨 연고로 이게 우리 땅이 되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슨 기준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경계선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다 그려서 주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땅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제비를 뽑아서 받게 되는데, 그래서 무엇이냐?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비교해보면 분명히 12지파 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땅은요 되게 넓어요. 또 어떤 땅은 기름진 평야에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 그 땅이 강원도, 한국의 강원도처럼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땅이지만 들어갈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남북으로 길게 돼 있거든요. 밑에는 사막이고 위로 올라가면 산지고 또 꼭대기로 올라가면 숲이 우거지고 물이 또 많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땅덩이는 작은데 그 안에 뭐 사막도 있고 지중해 열대 기후도 있고, 또 우거진 숲풀도 있고, 어떻게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을까 신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땅이 그렇습니다. 평야지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사막의 땅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좀 만약에 사람이 그어서 주었다면 그 땅에 살면서 마음에 불편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막에서, 이렇게 황량한 사막에서 이렇게 사는데 왜 쟤네들은 편안한 평지에서 저렇게 안락하게 또 풍족한 어떤 그 농사의 열매를 쉽게 거두면서 살아가는가? 억울하고 분하다 그러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저 땅을 빼앗아야지,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처음부터 이 땅을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이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경, 금을 그어서 나에게 주신 이곳, 이 환경, 이런 환경 속 나쁜 환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을 열심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사람이 만들어서 준 것이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만난 이 환경들은요, 하나님이 금을 그어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이 형편이 다 다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나에게 딱 맞아서 주신 환경들입니다. 가정이 그렇고요, 교회가 그렇고 우리의 일터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금을 그어고 나에게 주신 환경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내 환경이 열악하다고 이것 때문에 힘들거나 불평해하지 않고요, 내 환경이 좋다고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서 주신, 금을 구워 주신 환경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12지파 나눠서 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만나는 이 환경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 구워 주신 나의 환경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3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요, 레위인에 관한 언급입니다. 14절과 33절에 보면 각 12지파에게 다 이 기업을 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주지 않았어요. 그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사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대신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이 기업이라는 건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땅과 같은 역할이 무엇인가? 백성들이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레위인의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왜 그러면 12지파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레위 지파에게 그 기업을 주지 않으면 지파가 11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12지파가 되었을까요? 요셉의 아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요셉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쭉 있고 11번째 아들 요셉은요. 특별히 요셉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 하나의 지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눠야 될 지파가 13개인데요. 그중에 레위가 빠지고 2개가 들어가고 그래서 12개의 지파로 이렇게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 제사장 지파로서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태어난 자녀의 첫 번째 아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떻게 이 조항을 나중에 바꿨냐면 레위 지파가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첫 태생 대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토지를 주지 않아요. 토지가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토지를 주면 그 토지를 통해서 농사에 일을 하고 양들을 기르고 이게 이제 주업이 돼야 되는데요. 토지가 없기 때문에 레위인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사역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성막에 관련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지파들은요 그 정해진 그 땅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사는 지역이 있고요, 베냐민 지파가 사는 지역이 예전에 한국에도 집성촌이라고 해서 같은 성씨를 가진 분들이 한 마을에 이렇게 모아서 사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리하였습니다. 각 지파는 그 지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예외예요. 레위 지파는 의무적으로 이 12지파가 살던 이스라엘 전역이 다 흩어져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흩어져서 모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흩어져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3절에는 그래서 이들의 기업이 그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33절에는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렇게 아주 말씀으로 못을 박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 말만 들으면.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레위인이 그럭저럭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왜? 먹는 문제 해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레위인이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예물을 드리지 않는데 레위인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어쩔 때는 레위인이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보게 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레위인들이 일을 해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제 학교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목회를 하지 않으시고 그때 세탁소를 워싱턴 DC에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세탁업이 굉장히 호황기였습니다. 잘 돼서 1호점, 2호점 만들고 굉장히 풍족하게 사셨어요. 사모님도 어떤 입시 컨설팅 같은 걸 하면서 아주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세탁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집에 초대해서 고기 구워서 이제 먹여가면서 자기가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나름대로. 근데 세탁소를 통해서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근데 본인이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목회를 20년 동안 했는데 이제 할 만큼 했고 이제 남은 여생은 이렇게 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처음 와갖고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죠. 저는 한국에서는 목사가 다른 잡을 가지고 일을 한다 이건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전도사 시절만 해도 전도사가 파트타임 사역자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주중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는 전도사도 일을 하면 안 되는, 교회를 사역하는 사람은 교회 일만 해야 되는. 그때 당시 2000년도 1990년대 후반때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한 40만 원, 여기 돈으로 한 400불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투잡을 뛰어야 되는데 투잡을 뛰지 않고 대신 아내를 일해라. 그리고 주중에 전 집에서 성경만 보고 한량처럼 생활을 했었죠. 이게 이제 한국에서 목회자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니까 그와 같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 행사가 되면 또 오셔요. 교회 행사에 오셔가지고 뭐 축사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만큼 미국에서 목사로서 사역지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사시는 선배 목사였는데요. 아마 지금도 아마 그 생활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목회자가 그렇게 사니까요. 참 이렇게 제가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좀 우리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 일반 성도,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런 것을 쫓고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제가 불편했고요. 지금까지 제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경품, 여기서 경품 같은 거 하죠. 뭐 H마트나 이런 한인마트에서 그때 당시 벤츠 자동차를 걸고 경품을 했습니다. 무슨 10주년인지 20주년 큰 행사를 해서 차 한 대를 이제 경품으로 걸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때 막 써서 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이제 물건 사면 그 경품 추천권을 이렇게 넣어서 언젠가 이제 뽑아갖고 했는데 그 경품 추천에서 어느 게 담임 목사님이 뽑히셨어요. 그것이 맞은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벤츠 자동차를 뽑으셨는데요. 목사님이.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처음에는 그것을 교회에다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마음이 바뀌셔갖고 그 벤츠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또 말이 많고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시죠? 목사님이 벤츠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게. 저도 상당히 그 그림이 이상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되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자동차도 필요 이상으로 뭐 그런 차 피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큰지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목사님을 다 그거 조심하시면서 사셨어요. 왜? 목회자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막상 그 차를 헌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본인이 타고 다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회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땅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흩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십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레위인들을 12지파 전역에 흩어져가 살게 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너희들은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이것을 12지파의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면서 본을 보이도록 이렇게 보고 닮아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이거는 저만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젊은 집사님은요, 부부인데요, 한국에서 큰 부자예요. 큰 부자입니다. 부모님이 아주 빵빵한 분입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아주 굉장히 타고난 부자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부자. 근데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 충분히 더 누릴 수 있는데 그 단계를 한 단계, 두 단계 밑에서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렇게 살까? 충분히 더 좋은 차,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다운시켜서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조금 그 부분을 조심하면서 사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출도 검소하게 하고 제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할 수 있지만 더 충분히 누리고 더 살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서 검소하게 그것을 아끼고 또 남은 돈으로 또 그분이 참 남들을 참 많이 젊은 부부인데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게 산다. 이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미국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인 교회. 한인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몇 개가 세워졌냐면 그 도시에 한인이 몇 명 정도, 보통 30명만 모여도 교회가 하나 세워져요. 한인 교회가. 제 큰아들이 있는 몬트레이라는 그 도시에도 보면 좀 낯선 도시였습니다. 가보니까 한국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한 10개 정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다 가다가 만난 조그만 도시, 그 사막 한복판에 있는 작은 도시에도 한인 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땅에 전역에 한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고, 흩어져 살고 있는 곳에 다 한인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지역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곳곳에 그런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지역에서 보여주라고 이 미국 전역에 한인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사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땅이 기업이고 돈이 기업이고 건강이 기업이고 다 그런 것들을 기업으로 삼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가 기업입니까? 나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 똑같이 소원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주일을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최소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물과 자리를 주어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분명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